자,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한 언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단을 성령에 붙으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 싸움 시리즈의 5번째 마귀가 노리는 당신의 틈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당신의 틈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한 잡지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는 그 유명한 영화로 만들어졌던 그 타이타닉 호가 큰 배가 침몰한 원인에 대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 속에서는 큰 빙산과 부딪혀가지고 그 배에 큰 구멍이 나서 그 배가 물속에 가라앉는 장면이 나오는데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물속에 가서 이제 이 배를 직접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큰 구멍이 나 있는 게 아니라 가늘고 길게 이렇게 쭉 선이 그어지듯이 그런 틈새가 방수돼야 되는 곳에 6군데가 나요. 그래서 그 틈새를 타고 물들이 들어와 가지고 약 270m 가까이 되는 이 큰 배가 물속에 침몰해 가지고 약 1,500명 가까이의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작은 틈새를 타고 물이 들어와서 그 안에 강력하게 그 물이 들어와서 그 침몰시켜고 말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작은 틈새가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위기를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마귀는 우리의 어떤 틈을 노리고 들어올 것인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전체를 보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직의 사명을 받고 이 구원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놀랍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화해하는 하나가 되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경륜을 이루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너무 놀랍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람과 이방인과 유대 사이에 있었던 율법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새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과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 영원한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새로운 사람은 어떠한 인생과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귀가 새로운 삶을 살 때에 틈을 타는데 그 틈이 무엇인지를 새로운 사람은 깨닫고 그 틈을 메꿔야 한다.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방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이 마귀란 단어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비방하고 고발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비방자 그리고 근거가 없는 말을 꾸며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와 명예를 손상시키는 자, 즉 중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렇게 근거 없는 내용을 가지고 비방하고 고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틈을 찾는다. 사람들의 틈을 찾아 그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틈이라는 단어는 토폰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발판 또는 발판 또는 기회 또는 빌미 이런 의미.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을 공격할 발판이나 기회나 빌미를 찾는다. 다시요. 마귀가 틈을 찾는데 그 틈은 어떤 거냐? 그 사람이 저 기회를 찾아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면 되겠다라는 그런 틈을 말합니다. 마귀가 공격하고자 하는 기회나 빌미나 발판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 삼킬 차를 두루 찾아다니듯이 이 마귀가 두루 이 마귀의 틈을 찾는다. 바로 그 틈은 어떤 틈일까요? 신자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틈을 주면요 실패해요. 그래서 그 틈을 잘 메꿔요. 오늘 본문에서 이 첫 번째 마귀가 공격하고자 하는 그 틈은 무엇인가? 마귀가 노리는 그 틈은 첫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거짓말을 말하면 안 되는데 이 거짓말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푸슈도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진실되지 못한 모든 말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되지 못한 모든 행동이나 말 이것을 바로 거짓이다. 자, 질문하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진실되지 못한 모든 말과 행동은 무엇이라고요? 다윗이 거짓이다. 진실되지 못한 모든 말과 행동이 마귀의 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잘못된 지혜를 따라서 쫓는 행위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거든요. 금방 거짓은 조금만 지나면 드러나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이 앞에서 잠깐 거짓말하면 저 사람이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한다. 그때 마귀가 그 마음에 틈을 탄 거야. 그래, 거짓말은 조금만 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준다는 거야.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 나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해볼까 하는 친구 손 들어봤어. 우리 성현이는 거짓말 안 해봤어? 어. 오, 그래. 우리 하늘이는 거짓말 안 해봤어. 손 내려봤어. 거짓말을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누가 틈을 탄다고? 우리 서유라 누가 틈을 타? 마귀가 틈을 탄다 이거죠. 거짓말을 하면은 마귀가 틈을 탄다. 성현아 거짓말을 하면 누가 틈을 탄다고? 마귀가 틈을 탄다. 마귀가 틈을 탄다. 거짓말을 하면은 마귀가 틈을 탄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새로워진 사람은 거짓의 흉내를 내다. 농담으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까? 농담하는.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여러분, 영혼이 거듭난 사람,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항상 진실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모두 헌금했어요. 이것이 보니까 자기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도 좋다. 자기가 봐도 좋아 보였어요. 나도 그럼 저 사람도 따라서 해볼까? 해가지고 자기도 자기 집에 있는 밭을 팔았어요. 근데 막상 교회 헌금하려고 하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를 숨기고 조금만 교회 앞에 갖다 놨어요. 이게 모두 내가 이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교회 앞에 내놨어요. 이때 베드로가 앞에 내놨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여 그대는 어찌하여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왜 땅의 일부를 따로 챙겨준 것입니까?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그대의 소유였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의 처분은 그대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째서 이처럼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삽비라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모르는 것처럼 했어요.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사실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냥 헌금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헌금 안 하고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실현하는 것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괜히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리고 속이면서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할 때 그가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고 급기야는 죽고 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속이려는 마음을 갖는 그 자체 다시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속이려는 마음을 갖는 그 자체 그 마음을 먹자마자
마귀는 틈을 탔어. 그래, 이 정도 말하면 저 사람은 속을 거야. 그리고 너를 너무 좋은 사람으로 봐줄 거야. 라고 마귀가 틈을 탄다. 속이려는 마음을 먹자마자 아직 나는 지금 속이지 않았어. 그 마음을 속이려는 마음을 먹기만 해도 누가 역사한다고? 우리 마귀가 역사. 지혜라 누가 역사한다고? 마귀가 역사. 하윤아 누가 역사한다고? 마귀가 역사. 마귀가 역사. 속이려는 마음을 먹은 것 자체부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목사님, 그럼 항상 진실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그렇습니다. 항상 진실하려고 애를 써. 그러면 목사님 나도 모르게 막 거짓말을 해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해.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 거짓말했네?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나도 모르게 금방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기도 해요. 자 물어보겠어요. 자신도 모르게 부지 중에 거짓말이 나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현진. 그렇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즉시 회개해요. 즉시. 지호야, 어떻게 하라고? 즉시 회개해야 돼. 어떻게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어. 즉시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누가 틈을 탈까요? 마귀가 틈을 탈. 우리 친구들 너무 집중 잘하고 있네. 좋았어. 그렇습니다. 속이려는 마음 자체만을 가져도 벌써 마귀는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속이지 않았는데 그 마음 자체를 먹자마자 마귀는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넌 이길 수 있어. 넌 속일 수 있어. 그 사람을 벌써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면 안 되지. 마귀가 틈 탄다고 그랬어. 마귀가 틈 탄다고 그랬어. 이런 마음을 먹은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하고 빨리 그런 마음을 버려요. 두 번째로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분을 내는 것처럼 화내는 것, 성내는 것, 성질대로 하는 것. 자, 우리 친구들 손 들어보자. 나 엄마한테 화낸 적 있다 하는 손 들어보자. 손 들어보자. 성경인데 손 들었네. 우리 하나님도 손 들고 손 내렸어. 거짓말은 말 안 했는데 화를 냈다. 엄마 아빠한테 화내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마라. 해가 그 분 위에 지지 않도록 해라. 원문을 지급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해가 이 분이 이 해가 분 위에 지금 분이 이 분한 마음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해가 질 때까지 이 해가 이 분 위에 질 수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해가 지기까지 이 분노함을 품고 있으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 분노하는 마음에 틈을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목사님 그냥 화를 낼 수도 있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분이라면 그건 죄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게 하는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를 이루지 못합니다. 뭐 내면요? 뭐를 내면? 한음아, 뭐를 내면? 딴짓했구나. 자, 우리 다행히 화를 내면 뭐를 내면?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언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두 가지의 경우예요. 왜 화가 나느냐?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했을 때 화가 나는 거죠. 왜 나를 무시하지? 화가 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니 공평해야 되는데 자신이 생각할 때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그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 누군가가 자기를 위협할 때 분노를 느낀다. 그래서 내 요구가 무시당했어. 나는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돼. 라고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부글부글 분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분노의 감정은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저 사람이 나를 불공평하게 대했기 때문에 나도 저한테 똑같이 저 사람에게 똑같이 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어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화를 표현합니다. 그 화를 표현해서 이 물건을 막 던지기도 해. 물건을 막 깨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물건을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때리기도 해.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흉기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해하려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못하니까 자기 분을 못 참아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막 찌르기도 해요. 화가 납니다. 그때 그걸 누가 틈을 타고 있을까? 누가 틈을 타고 있을까요? 우리 쥐, 마귀가 틈을 타고 있어요. 마귀가 틈을 타고 있어요. 뭐가 났을 때? 분노가 났을 때. 그래서 자, 손 한번 들어보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는 평소에 화를 잘 낸다는 친구들. 이렇게 많아? 어, 어. 지금 반절이 넘네. 짜증도 분이랑 똑같아. 짜증. 나 평소에 짜증을 자주 낸다는 친구. 알았어. 다손을 많이 들네. 이때 누가 틈을 딸까? 누가 틈을 딸까요? 우리 서유.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틈을.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했어요. 마음 안에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감추어진 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분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을 줘요. 난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안 되겠다. 언제 저 사람이 나 한 대 때릴지 몰라. 그래서 그 사람을 점점 멀리 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점점 멀리하고 막 피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현지. 우울증 걸린다. 어. 화가 난다. 지금. 똑같아. 화가 난다. 또 다른 친구. 점점 외로워지겠죠. 친구가 점점 없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를 돌아봤어요. 나는 왜 친구가 하나도 없지? 왜 없겠어요? 맨날 짜증내니까. 맨날 화를 내고 하니까 다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외로워져요. 외로우니까 더 짜증이 나. 더 화를 내. 그때 누가 자꾸 틈을 탈까요? 마귀가 틈을 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을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비난하는 마음, 남을 억누르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점점점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빨리 하나님 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라앉혀 주세요. 이 분노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을 짜증나고 화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라앉혀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적어도 늦어도 저녁이 되기까지는 풀어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화가 나면 일주일 내내 화가 나 있는 친구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정신병 걸려요. 정신병.
빨리 화나는 것을 버려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화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뒤에서 우선 얘기해 줄게요. 마지막 세 번째. 아니, 마지막 세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마귀는 그러면 또 무엇을 틈을 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물질에 대한 욕심의 틈을 탈. 그래서 오늘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데 자기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게을러서 그것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이 게으른 사람이 능력이 없는데 뭔가를 가지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몰래 가져와서 그것을 훔쳐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도둑질.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서 그 수고의 대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소유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게을러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도둑질하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도둑질하게 됩니다. 도둑질.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소극적으로 탐내지 말라라는 뜻이지만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얻은 수고를 가지고 도둑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한국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자, 옛날 속담에 무슨 도둑이 소도둑될까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답을 해보겠어요. 무슨 도둑이 소도둑이 될까요? 우선 이제 금방 얘기했는데. 자, 내가 한번 맞춰보겠다. 이제 금방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해줄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랬어요. 바늘이 우리 친구들 뭔지 알아요? 바늘? 바늘 안 봤어? 우리 친구들 바늘을 모르나 보네. 바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구나. 그렇죠. 바늘로 이렇게 옷이 이렇게 구멍이 나갔을 때 바늘로 이렇게 꿰매는 것을 바늘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우리가 옷이 떨어지면 그냥 새로 사죠. 근데 예전에는 구멍이 나고 이러면은 바늘로 꿰매어서 썼어요. 그래서 바늘이 꼭 필요했는데 바늘은 이렇게 그냥 가느다란 실과 같은 그러한 뾰족하고 끝에 구멍이 있어서 실을 달아가지고 이 옷을 꿰맬 때 쓰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매우 비싼 것은 아니고 그냥 하찮은 것이에요. 근데 이 하찮은 바늘을 도둑질하면 나중에 소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바닷가 좁은 마을에 한 어린 소년이 엄마와 함께 살았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은 항상 바닷가에 가서 노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니까 바닷가에 물고기도 많고 그리고 바닷가에 가니까 뭐가 있을까? 갈매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물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바닷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물새가 알을 낳아가지고 알이 몇 개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와 이거 웬 떡이냐 하고 이 물새알을 가져다가 엄마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 물새알을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 물새알이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와 이거 메추리알처럼 너무 맛있구나 하면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바닷가에 가면은 물고기랑 이렇게 바닷가에 조개랑 이런 거 보지도 않고 물새알이 어디 있나 물새알만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새알이 어디 있나 막 뜬다면서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오다가 보니까 물새알을 발견을 못하게 됩니다. 오늘 물새알이 없네. 돌아오다 보니까 어느 집에서 갑자기 꽃기요 하고 닭이 울었어요. 그럼 꽃기요 닭이 왜 울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달걀이 2개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 달걀 2개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달걀을 가지고 엄마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달걀을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친구는 바닷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동네를 다니면서 이 마을에 어느 집에 닭이 이 달걀을 낳았나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 집에 오늘 달걀 낳았나 하고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나 정도는 가져가도 되겠지 하고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점점점 잘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남의 집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에는 은행을 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은행을 털다가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수가 됩니다. 이 사형수가 전날에 엄마를 만났어요. 면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 어린 친구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내가 어린 시절에 물새알 대신에 달걀을 가져왔을 때 왜 저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둑놈이 돼서 죽게 됐습니다. 라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작은 것을 훔치면 점점 큰 것을 훔치게 돼요. 아유, 1링깃 정도 훔치셔도 되겠지. 나중에 1링깃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돈을 훔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훔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선생님아? 안 돼! 왜요? 다율아, 왜 안 될까? 점점 커져서, 더 커져서 많이 훔치게 되는. 그래서 어릴 적에 엄마 지갑을 몰래 열었어. 엄마가 안 보니까 내가 살짝, 여기 1링기 가져가면은 엄마 모르겠지? 잔돈이 엄청 많네? 1링기 가져가면 엄마가 어떻게 알겠어? 얘가 가져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몰래 훔치기 시작했어.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 오늘은 10링기에서 한번 훔쳐볼까? 10링기. 엄마 모르겠지? 엄마가 너무 바빠가지고 엄마를 모를 거야. 10링기 훔쳤어. 다음에는 50링기 훔치면은 엄마 모르겠지? 50링기 훔쳤어. 엄마 돈 많으니까 오늘은 100링기. 점점점 커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이 돼? 소도둑이 된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소년에게 마음을 줬어. 달걀 하나는 괜찮겠지. 이런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이 작은 돈은 괜찮겠지. 이런 마음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틈을 타.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큰 도둑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자기 것이 아닌데, 이 친구 오늘 볼펜을 가져왔는데 너무 볼펜 이쁘다. 내가 이거 몰래 가져가면 모르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올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어떻게 될까? 이거 마귀가 틈을 타려고 하느라, 응?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남의 소유를 탐하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구나 생각하고 빨리 이 마음을 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작은 욕심을 타고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늘에 대한 작은 욕심이 소를 도둑질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마지막으로 무엇에 틈을 타느냐? 악이 나쁜 마음에 틈을 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이 악이라는 단어는 카키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나쁜 것, 사악한 것, 악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마음을 먹는 것, 나쁜 생각과 마음을 먹는 것에 마귀가 틈을 탄다. 나쁜 것, 나쁜 생각이나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마귀는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더러운 말로 나쁜 마음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떠드는 것을 하게 된다. 나쁜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것이 분노함과 노함으로 나타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독한 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다. 무슨 마음을 가지면? 나쁜 마음을 가진다. 이 악의를 갖는다는 것은 나쁜 마음을 갖는다.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마귀가 나쁜 마음을 갖자마자 그 마음에 틈을 타고 계속 그 마음을 다 빼앗는 거죠. 그래서 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하고 때로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분노해서 폭력으로 나타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혀는 불의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의의 세계라. 사악한 세계, 악의 세계, 이로움이 전혀 없는 세계를 만들 만큼 불의한 말로 나와서 사람들의 인생을 불태우고 그 사람 생애 전체를 불살라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니까 이게 악한 말, 더러운 말로 나오고 악독한 말로 나오고 떠드는 말로 나오고 비방하는 말로 나와서 다른 사람의 생애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려 버린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마치 독사가 입에서 독을 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 독을 품는 것 같다고요? 우리 친구들 한번 얘기해요. 무엇이 독을 품는 것과 같아요? 무엇이? 독사! 그렇지. 독사가 독을 품는 것과 같아요.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아내한테 말했어요. 당장 당신 입 닥쳐! 그랬더니 너무 놀랍게 입 닥쳐!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아내가 입이 다물어져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말을 못하기 시작했는데 30년 동안 말을 못해요. 그 말이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가 아이들이 말만 잘 들으면 좋은데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온갖 화가 나가지고 못된 말들을 하는데 아이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우리 집안의 불치덩이다. 너만 없으면 엄마가 속이 편할 텐데. 너를 내가 10달 배가 아파서 괜히 너를 낳았다. 이러면서 너 때문에 내가 정말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 너무 화가 나면은 어떻게 할까? 너 저기 나가서 너 죽어라. 이런 말을 한다.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이 자녀들의 마음을 상처를 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엄마들도 화난다고 승질 나는 대로 말하면 마귀가 그 말을 타고 그 악한 마음을 타고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니다. 그 사람의 삶의 수레바퀴를 다 물어떠버리고 태워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요즘은 말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화가 나면 어떡해요? 악성 댓글을 달고 너는 못된 놈, 너는 세상에서 없었으면 좋겠어. 화를 막 거기서 푸는 거예요. 그것도 뭘까요? 마귀가 지금 틈을 타고 있어요. 뭘 가지고? 그의 악한 글을 가지고 틈을 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자살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행동을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메르페이테라는 단어는 슬프게 하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겁니다. 못하는 건요. 이처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결론적으로 마귀가 틈을 트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놀랍게
성령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동시에 새로운 사람을 덧입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옛사람은 마귀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고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져. 목사님, 저 맨날 마귀랑 싸우는데 맨날 지는데요.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이 옛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을 주시고 새 생명이 심겨지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기뻐하는 참된 지식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참된 거룩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뜻에 순종하게 하고자 하는 참된 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덕적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할 때 마귀와 대적하여 능히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회심하고 중생하여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절하게 대하라. 본문에 보면은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대하라.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누구? 서로. 왜? 마귀가 튼튼히.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도 만나면 친절하게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모습으로. 사랑합니다. 네. 지호야 한번 해봐. 지호야. 사랑합니다. 누나한테 한번 해봐. 지호야.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인사해봐. 친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오늘 성경 어떻게 하라는데?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굴면요. 서로 용서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라. 왜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래야만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쌩 깐다? 이건 좋은 말이 아닌데 쌩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더 마음을 열고 더 따뜻하게 되고 더 예의를 갖춰 대하고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속담 있잖아요. 누구한테 떡을 하나 더 준다고요? 네? 미운 사람한테 떡을 하나 더 준다. 그 왜 그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애따 먹고 그냥 목에 칵 맥혀가지고 고생해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내가 더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지. 왜?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편학 열린교회 온 성도들,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자녀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